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짧죠?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성전 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은 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흔드는 하늘의 말씀을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을 향한 인간들 안에 있는 종교심, 그 심장을 가르는 거룩한 칼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인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길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삶이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박수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탐욕, 긴 기도,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거, 그런 허영심, 칭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들이에요. 밖에서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예배하면서 어찌 보면 나의 그런 영적인 메마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상처를 덮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칭찬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고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심리적인 영역들은 사실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말 통해서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혼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 그것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이 의뢰를 치유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픔은 우리를 성숙해 주죠. 성숙하게 해주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청춘은 아픈 거다. 그런 말도 있고, 별의별 말들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 우린 왜 아파야 하나? 왜 상처받아야 하나?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상처받았대, 자기만 상처받았대. 아니에요. 상처받은 당신도 누군가를 상처 줬어. 말로 상처 주고 눈빛으로 상처 주고.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뭐죠? 쾌락이나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서, 감각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픔을,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해요. 정욕들. 이제 교회 나와서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죠. 그럼 어느 영역으로 갑니까? 혼적인 영역.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나 정신치유적인 요법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글들을 통해서 좀 자신의 그런 내면의 아픔을 다스리려고 해요. 심지어 뭐 명상까지 해요. 명상까지. 그러나 그것은 다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그때뿐이야. 좀 그때 좀 마음의 위로받는. 그러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영역.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아시는 것.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응어리졌던 것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세케테라고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파수꾼처럼 깨어있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만 조심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종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타 종교가 아닌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흐르는 것들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 어쩜 이렇게 경건해 보여, 거룩해 보여. 기도 많이 하면 경건한 것 같죠. 예배 많이 드리면 경건한 것 같죠.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그런 경건함,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남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많은 곳에서 때와 장소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디서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아픔이 있어. 울음이 있어. 거긴 지금 사람들이 다 아파서 내 말 좀 들어 우리의 뜻을 요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심지어 방언하면서, 방언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언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 있어 사실은. 왜?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박탈감이 있어요. 나는 방언 못하는데 하나님 왜 쟤네들한테만 방언 주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막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그걸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내 신앙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듯이 모아가지고 사람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던 목사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가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면 까치 그게 뭔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고 영적으로 뭔가 승리한 것 같은 그 승리감에 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도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만족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치유를 원해. 내 말 좀 들어주길 원해.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길 원하는 자리라고요. 장소라고요. 지금 며칠째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해라 삼가라. 종교적인 자들. 세상의 유혹은 아주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도파민에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인 거. 근데 종교적인 유혹은 때로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요. 품위 있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이리가 늑대가.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래. 하나님 영적인 거래. 이런 거에 그리고 목사래. 그러면 눈 뒤집어지죠. 바로 그냥 그리고 어떤 신령한 말들을 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었다라는 나의 죽음의 자리가 기도입니다. 집에서 혼자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떠벌리며 기도하는 거야.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그 궁중심리에 이끌려서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막 감히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는 단 1분이라도 합니까? 10분이라도 해요? 30분이라도 해요? 10분, 5분만 지나도 오미 쑤시고 조미 쑤시고 막 일어나고 싶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화려하게 떠벌리면서 하는 거 주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 우리가 아울리치 갔을 때에 기도하죠. 땅밟기도 합니다. 가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땅밟기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밟는 땅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서 어느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그때는 그 자리가 무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집회하고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거기선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요.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많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 아니겠어요. 긴 옷을 입고 신앙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오히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타락한 이 인간의 이 정교하게 그럴듯 안 그럴듯하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뒷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 이게 뭐예요? 델론톤이라는 말. 델론톤. 헬라어로 델론톤. 이런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호이고 마음의 애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기를 원하고 그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기 원하는 자아추구예요. 자아추구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아추구에 빠져서. 자아추구는 곧 뭐라고요? 사단 숭배다. 사단 숭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그냥 세상처럼 막 살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거는 죄인 줄 알지만 아주 나이스하고 가면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고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위화감을 느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 가도 되나? 아니죠. 와야죠. 죄인이 와야죠. 죄인이 다녀야죠. 죄인이 예수님 만나야죠. 그는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본래 자기 일을 낮추고 자기가 작아지고 사실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이 드러납니까? 반면에 타락한 종교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그 옷을 보며 경건한 척하지만 예수님은 그 옷에서 꿈틀거리는 인정 욕구를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우 거룩하다, 야 경건하다, 너 대단하다 높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간파합니다. 거짓이다, 가짜다. 너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정 욕구를, 너의 자아를 숭배하고 있구나. 예수님 분명히 뚜렷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발 좀. 높은 회당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성전 밖 거리에서나 회당 안에서나 예배 자리 안에서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 언제나 앞자리에 서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지. 때로는 은근히 기도 제목을 나누며 때로는 은근히 기도하면서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봉사의 자리보다 낮은 섬김의 자리보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가는 걸 더 원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러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카테스데 오신이요. 카테스디 오신. 헬라어로. 이것은 조금 빼앗거나 일부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가산을 삼키며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삼켜버린다고요. 먹어버린다고요.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단순히 체면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경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해서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에 굳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과부는 보호받아야 할 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미혹당하면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훅 날아가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인생 그냥 젊은 시절 다 날아가고 있어요. 신천지만 이단이라고 있지. 드러내고 있지. 이단은 아니고 교회 십자가 걸고도 종교적인 것,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걸로 똘똘 뭉친 집단도 마찬가지 신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인생 그냥 쫑나는 거예요. 삼켜버린다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겠지. 따라갔다가 인생 종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쁜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외식으로 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파세이라고 합니다. 핑계, 구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란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 이거 뭐야? 이게 내 체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귐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출이에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큰 대형 집회 가서 속지 마세요. 그 화려함 속에, 그 조명 속에, 그 찬양대 속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있나요? 그렇게 찬양하였던 찬양 사역자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요. 최덕신 씨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젊은 간사랑 바람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우리나라만 그 찬양 거기만 그래요? 다른 찬양팀들도 난리예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음란하고. 그 외국 호주 찬양팀 뭐죠? 갑자기 이름이 힐송. 그 힐송 찬양 사역자 리더는 암에 걸렸다고 그랬나요? 산소통 메고 이렇게 들고 나서 코에 끼고 찬양했잖아요. 그거 다 가짜였다며요. 연출이야. 그게 연출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카타르시스.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진짜 찬양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 성령 체험도 했는데, 그런데 너무 과한 어떠한 액션이나 연출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제해야죠. 절제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 피, 땀 흘리며 간구하셨어요. 문제는 오래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냐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아로, 나의 인정으로, 나의 욕구를 하는 기도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홀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 자신 온전히 드려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있는 공간에 그곳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기도할 때라도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일하고 역사하세요. 그때 또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주님은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받으실 거예요.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던 사역자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남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영을 죽이게 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나만 옳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인가요? 긴 옷을 입기 좋아. 길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오늘날 그 올림픽 공원에서 안타까운 이 나라 전체적으로 침불하게 만드는 선거권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상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리인으로 치유자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하게 의도적으로 쇼할 필요 없습니다. 이벤트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사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상처인데 긴 옷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거짓 종교의 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말빨이 아니라 과부가 조용한 중에 드렸던 신음하며 드렸던 기도를 더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들, 내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라인 세대 가운데 주 앞에 죄 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여 미혹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